아침 이슬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망울로 주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보세요. 눈망울이 아침 이슬 같아요.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눈망울이 아마 기대와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아침 눈망울, 아침 이슬 같은 눈망울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열매가 보여야 칭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과 참담한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하고, 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봤지만,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충격이 쉽게 가셔지질 않아요. 아니, 다른 종교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 좋은 소리만 했어. 뭐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뭐 착하다, 깨끗하다, 가족적이다, 다 그런 이야기만 했더라고. 뭐 또 신중하다, 고지식하다, 뭐 절제한다, 윤리적이다. 하나같이 그래도 다 괜찮은 이미지를 이야기했는데,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그 중에 좀 한 가지라도 괜찮은 게 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만 나쁜 쪽으로만 볼 수 있을까? 물론 전제는 그 당시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그러면서 교회의 원교회, 원초적인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봐.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였을까? 오늘 본 말씀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학자들도 지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웠던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그 교회는 사랑스러웠고요, 따뜻했고요,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세워주고, 그쵸,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람들 다 천사 같아. 자기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이다 하는 사람이 없어. 천사같이, 천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보면서 우리 오늘날 그 초대 교회의 모습에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투영을 시켜보니까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교회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매력을 잃어버렸어.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참 교회는 매력 있는 곳인데, 참 아름다운 곳인데,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없잖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대 교회를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교회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첫째로 초대교회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교회를 이렇게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경외함을 가질 정도로 뭐 그런 경이로움 뭐 이런 거, 경의를 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나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린 거지요. 말풍선만 요란하지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이 덕스럽지 못한 것이 주로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뽀얀 면지를 잘 일으킨단 말이에요. 갈등하고 소송하고 싸우고 이런 아주 덕스럽지 못한 뽀얀 먼지를 교회에서 일으킬 경우가 참 많잖아요. 또 두 번째는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은 대형화된 교회가 독점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을 해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독점을 합니다. 골목 상권을 위협하던 대형마트처럼 대형 버스를 돌리며 골목 안 작은 교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에게 많은 양이 있지만 그 많은 양을 놔두고 가난한 농부의 자식 같은 새끼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고약한 부자 영감처럼 정말 눈물로 키운 개척교회 성도들을 싣고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에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서로 돌아보려고 하고 그런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참담한 거예요. 다 뭐 이유는 있겠지. 말은 다 하겠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 정말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마음 좀 비우고 대형교회 그냥 그런 꿈을 좀 접고 참 어려운 교회 다 함께 발전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좀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참 좋은 목사님이다 생각하는 분이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가끔 제가 보는데 보면 지금 교회를 30교회로 나누려고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되니까 뭐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들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30교회로 이제 말하자면 가르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한 5천 명 정도만 있게 하고 다 30교회로 나눠서 자기 교회 부목사들 15명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모집해서 15명 30교회로 교회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라도 하니까 얼마나 참 신선한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참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는 좀 어려운 교회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교회. 정말 교회 10명, 20명으로 버티고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 거기 한 30명씩이 쫙 보내주면 그럼 수백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참 괜한 꿈과 같은 그런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좀 우리 앞으로 그런 우리 대형교회 목사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살아야지 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능력 있고 잘나서 뭐 굉장히 엄청나서 감히 보통 목사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회를 잘 만나고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잘 돼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여기를 섬기며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각 사람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를 보기에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기적이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하여. 작금의 교회는 이에 타산에 따라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교단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서로 소 닭보듯 합니다. 남 같아요. 남의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는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나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주의 사역자가 있으면 저에게 하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다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목회자를 뭐 높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주라는 거죠. 존중. 또 무슨 회의라도 한답시면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고 교회들 안에 소송은 왜 그리 많은지 진짜 남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로 인해서 걸려진 소송이요 수백 건이 됩니다. 수백 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판사들, 변호사들이요. 교회를 보기를 그들이 뭐라고 보겠냐고. 그것을 보고 입으로 전해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하나씩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어요. 지금의 교회는 수요 신자는 11조 신자예요. 새벽 신자는 금싸라기 신자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 기도는 11조 신자잖아.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이 어색해 하고요.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온대. 근데 식당에 가보면 막 아줌마 부대들이 진을 치고 앉았어. 세상에 모든 아줌마는 다 식당에 모인 것 같아. 똑같은 시간에 교회는 요새는 코로나를 앞시고 교회 아주 사람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코로나 오지만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해봐. 다음 여러분 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지. 차도 또 뭐 할 거야. 한 번씩 교회 오고 밤에도 올 수 있잖아. 여러분 교회를 자주 찾아야 합니다. 예? 힘들어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평일날 와서 기도도 하고 돌아보고 또 담임 목사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하다못해 같이 라면에도 끓여 먹고 말이야. 얼마나 그 참 좋아.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 그게 교회가 정이 넘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지. 그래야 주일날 한 번 보고 요즘 주일날 잘 못 보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기도가 너무 소홀해. 기도가 너무 소홀해. 기도를 잃은 그대에게 엎드리시오. 좀 엎드리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집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생활 보호한다고 현관문이 꽉꽉 잠겨 있습니다. 그 집을 개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자꾸 좀 집을 좀 개방해. 와서 차 마시는 걸 또 개방하고 뭐 좀 서로 집을 좀 왕래 좀 해요. 집 왕래. 사람이 집을 좀 왕래하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드는 거예요. 그거 남의 집 가면 큰일 나? 네? 집을 좀 가서 방문도 하고 방문할 때 너무 막 뭐 비싼 거 사다 주지 말고 지나가다 붕어빵 몇 개 있으면 붕어빵 한 몇 개 사가지고 같이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 되잖아. 너무 교우 간에 왕래가 없어.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유구무원이지. 왕래지 마세요. 꼭 카페 가서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집에서 서로 좀 모질러졌으면 어때? 서로 지체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요. 그리고 이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거야. 네? 근데 지금은 어때? 카페 가서 그냥 다 수다 떨고 그럽니다. 네? 음식점 가서 모이고 또 그때는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찬양보다 트로트가 대세요. 요즘에 트로트 엄청나대. 어쩌다 한 번씩 텔레비에 들어오면 막 전부 다 채널이 전부 다 트로트야. 트로트. 음악 좋지요. 우리 가정에서 찬미가 흘러나오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찬송도 좀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지금 너무 많어. 예? 우리 교회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너무 잃어버리는 것이 많단 말이야. 예? 왜 그걸 다 놓치고 사냐고. 회복해야지. 예? 가정예배 특별히 가정예배라고 안 해도 괜찮아. 둘이 부부간에 앉아서 같이 서로 찬양도 같이 한번 하고 응? 여보 당신 기도 한번 해봐. 간단하게 뭐 잘할 것도 없어. 뭐 그러다 보면 그 가정 예배지 뭐. 너무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모이세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찬양 집에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당신 좋아하는 찬송 한번 해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같이 부르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회복될 것이 많아요. 네? 가정에서. 네? 가정에 예전에는 그 성화도 많이 붙어있더만 성화도 붙어있는 거 잘 없어. 십자가도 말 붙어, 십자가도 잘 안 붙어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정이 가정다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는 집도 있지, 잘하는 집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자꾸 허물어지고 있어요. 네? 회복합시다. 기독교 문화 회복해야 돼요. 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못해도 그래도 회복해 나가잔 말이에요. 네? 자, 이 초대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더라.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온 백성의 비난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개신교의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개신교의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미지. 참 이미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을 치고 싶고 때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왜 내가 내 이미지를 이렇게 내 관리를 내가 소홀히 했을까? 요새 이미지 관리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하다고 힘들어. 그러나 해야 돼. 우리 이미지, 그리스도인다운 이미지를 회복해야 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려면 이미지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책도 나오고. 성공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바꿔라. 요새 가서 이미지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기독교의 이미지가 거리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뭐 이기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미지 좀 바꿉시다. 이미지. 다 같이 옆에서 하고 이미지를 바꿉시다. 이미지를 변화시킵시다. 이미지의 승부를 겁시다. 네. 여러분, 우리 이미지의 승부를 교회도 이미지의 승부를 걸어야 돼. 로마 시대 때요.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로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았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백성들이 칭찬했다는 것처럼 그래도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칭송을 했대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자식을 결혼을 시킬 때는 깨끗한 여자를 얻고 싶어서 크리스찬 가정과 사돈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크리스찬 며느리를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 그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신앙으로 키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다 남편이 또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고 성령 받고 삶이 변화되고, 이 남편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의 복음의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그
결혼 정지. 예수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깨끗하고 단아한 신부를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의 딸들이 다르거든. 달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의 며느리들을 갖다가 그냥 떠받들면서 그렇게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이들이 괜찮잖아. 그래도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크리스천 가정의 아이들이 정신세계도 괜찮고 예의도 있고, 네? 부모님도 위할 줄 알고 그러잖아. 우리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에 우선되는 것은 전도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바로 칭송받는 거예요. 칭송받는 거야. 칭송받아야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칭송받아야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이 기독교 이미지를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돼.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내 이미지 관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허리 굽혀 인사하고, 그죠? 좀 전에 남편하고 한바탕에서 속이 불불 끓어도 그냥 만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더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 예? 지난주에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열매. 예? 열매가 좋으면 칭송을 받는 거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 예?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와, 모함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눈이 밝아지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제가 하도 궁금해 탐스럽다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다니까. 탐스럽 뭐냐?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보기가 좋고 끌리는 데가 있다. 이게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탐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가 탐스러워야 돼. 보기가 좋고, 그죠? 끌리는 데가 있어야 돼. 마음이 막 끌려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막 마음이 끌려. 가까이 하고 싶어. 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서 선교사를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는 느닷없이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세례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복음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복음을 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그는 자신의 동네 영파라는 곳에서 자신의 동네에서 사는 한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한때 아편 중독자였고 아주 성미가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독교를 접하면서부터 그의 모든 생활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아편을 끊고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보고 선교사님을 찾아서 나도 그 복음의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세례를 받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삶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대 기독교가 말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말이.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고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 있고 공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것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만 많이 들었지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을 봐야 되는데 복음을 볼 길이 없어.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열매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여줄 만한 열매를 맺을 때인 거예요. 열매는 맺지 않고 자꾸 수확만 하려고 그래요. 전도 중요하죠. 근데 전도가 진정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그냥 수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살면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다 보면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구원하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이 시점을 우리 계기로 교회가 다시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매 맺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억을 해야 말씀을 지키니까 기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나갈 것인가 나가면 정말 겸손하고 마음으로 나가야겠다. 주님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좋은 말 하기 없어서 내 신경을 건드릴 때 내가 참을 수 있게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지 않게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없어서 따뜻하고 상냥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제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활화되다 보면 우리는 알이 꽉 찬 포도송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송받아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칭송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의 소원이 세상에 나가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것. 예? 칭송받는 사람이 되겠다.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힘씁시다. 아멘. 우리 모두 칭송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눈물나게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렇게 참으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향기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가요? 아닌 줄 압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지금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향기나는 성도,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시 봄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서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서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서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힘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이 돼야 돼.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반딧불이 막 모이면 온 세상에 빛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작은 빛이나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반딧불로 뒤덮인 그 밤하늘을 아름답게 보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우리 그렇게 작은 빛이나마 나가서 빛을 비춥시다. 나가서 빛을 비춥시다. 간절합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불러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찬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삼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섬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 작은 일 하나하나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지체도 천국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여 열매 맺는 사람, 주님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이 세상에 심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빛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시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주님 부탁하셨던 하나님 빛의 그 빛을 이루셨네. 우리의 사랑의 빛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떡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천국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사랑한 채널 마음을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보시며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으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가물가물거립니다. 꺼진 심지처럼 하나님이여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의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너무너무도 그 빛을 갈망합니다. 너무너무 그 빛을 갈망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저들의 화난 가슴을 풀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이 되어서, 그리고 복음을 말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열매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국지체들 정말 이 열매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 세상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